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 우리 전체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3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23장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굴은 다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굴을 사지 않아도 되는 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굴을 묘지를 쓰라고 다 허락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굴을 굳이 아브라함이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쓰라고 했던 그 족장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해서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묘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뭐까지 사는지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그 막벨라 굴만 산 것이 아니고요, 뭐까지 샀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여러분, 이 에브론이 그 족장이 그 막벨라 굴을 팔면서 사실은 뭐까지 사라고 했냐면 그 주위에 밭까지 다 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쓰십시오, 아니 값을 주시니까 참 뭐 어쨌든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굴을 사는데 굴만 팔지 않고요, 그 주위에 있는 밭까지 다 사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은 400세겔이 묘지를 사기에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럼 굴을 사고 묘지를 사는데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사실은 이 땅을 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 묘지를 삽니다. 사실은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인데 이 일들을 합니다. 이게 어디하고 지금 연결된 얘기냐면 21장부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고요, 그리고 나홀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를, 동생을 감사하고 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대표적인 행동이 이삭을 바친 일을 했고요, 두 번째가 동생 나홀의 자녀 8명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홀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세 번째가 23장에 막벨라 굴 묘지를 그 비싼 돈을 주고 묘지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삭도 하나님의 소유고 나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마물의 이 막벨라 굴,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투자하고 가지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일에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구원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 나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필요 없는 묘지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땅이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이 21장, 22장, 23장 계속 세 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3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여전히 나그네고요, 100년이 지났는데 거기다가 함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부인이 나그네인 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라고는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한 평도 내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그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요, 그리고 함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부인도 나그네인 채로 죽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는 언제 될런지, 가나안 땅은 언제 주실런지, 이제 기약도 없는 데다가 이제 부인도 죽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 하시더니 자녀를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자녀를 많이 주는 것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주신 자녀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녀를 달라고 하니까 자녀를 주고, 그리고 자기 자녀는 한 명밖에 없는데 형제의 자녀는 8명씩이나 되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명을 주시고는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보면 다 비웃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얘기를 했는데 내 자녀는 하나밖에 없고 자기들의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은 8명 이상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 그 땅에 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옥토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묘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묘지는 사람 사는 땅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 묻히는 곳이지 묘지가 사람 사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셔야지 어떻게 그것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은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나 저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그 세 가지 모두를, 이삭도 하나님의 소유, 나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매장지도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나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이삭의 아내입니다. 나홀의 자녀 중에서 그 손주가 리브가가 나오니까 사실은 나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이삭의 아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요,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되는 곳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게 내 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의 재산이 다 부모님 거잖아요. 나중에 다 누구 거가 되죠? 부모님의 재산이면서 곧 그건 우리 재산이더라고요. 그걸 기업,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산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그건 자기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나중에 다 뭐가 되냐면 자기 것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유를 곧 내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겠다고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주위의 족장들이 그냥 매장하라고 하고 그게 불편하면 매장할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 굳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 땅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땅을 사지 않으면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도 말을 하고 그 땅을 쓰라고도 얘기하면 그 땅에 묻히면 어떻게 묻히는 거냐면 이방인으로 그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고 그 땅의 소유를 가지게 되면 주인으로서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방인으로 묻히느냐 주인으로 묻히느냐의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묻히기 시작했냐면요,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리브가, 레아, 그렇게 묻히기 시작합니다. 족장들과 족장의 부인들이 묻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묻히지 못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라헬의 무덤은 딴 곳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라헬이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참 중요한 인물인데 그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여기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이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된 사람들만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래도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도 그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땅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땅입니다. 저도 막벨라 굴에 한번 가봤는데요. 막벨라 굴은 다 막아놨더라고요. 막벨라 굴은 그 헤롯이 성을 지어서 막벨라 굴 위에다가 헤롯이 성을 지어서 막벨라 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막벨라 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요 땅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불해서 산 땅은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도 아니고요, 죽은 시신 묻히는 그런 묘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언약을 이루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생 나홀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걸 축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살 명분이 없었습니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 양을 키우는 유목민이 땅을 살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땅을 산다고 하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저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땅을 살 수 있는 좋은 명분을 가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죽은 겁니다. 아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땅을 산다는 일에 아무도 오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을 사는 일에 그냥 사면 오해를 하는데, 아내가 죽어서 묻힐 묘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땅을 사는 일에 아무도 오해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덕교회가 선교 안식관을 세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가 2013년도였으니까 8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가덕교회가 선교사 안식관을 세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듯이, 그래서 선교사 안식관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1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그때 저희 가덕교회가 있었던 선교관 세채는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산 것과 똑같은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채를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 1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와 똑같은 일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산 것과 똑같은 일이 이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비전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어 본 겁니다. 이게 한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근거는 가덕교회가 재정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일도 아브라함만 가능한 일이고요, 동생 나홀의 집을 축복하는 일도 아브라함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아내 사라를 매장할 묘지를 구하는 일도 아브라함에게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 세 가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일도 불가능하고, 동생 나홀의 집을 축복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묘지를 굳이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는 일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주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덕교회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나누었던 그 유일한 동력자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동력자를 장사하는 장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진짜 한 걸음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시고 열방을 다스리는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나라를 세우든지 왕이 되는 일을 하든지 군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딱 진짜 한 걸음만 걸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아이의 도시락이 딱 한 걸음이거든요. 그 한 걸음을 받으셔서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나안 족장들이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 사는 걸 보고 위기를 느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걸 보고는 위기를 느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한 걸음이더라고요. 진짜 한 걸음을 걷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걸을 수 있는 딱 한 걸음을 걷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교사 한식관을 한 채로 시작하고 세 채로 우리가 아마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도 그건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선교사님들 10만 명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해도 그 일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뭘 했냐면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대가를 지불했고요, 그리고 동생 나홀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대가를 지불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일도 대가를 지불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종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가지고 주셨던 모든 것들은 주인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주인에게 드렸던 모든 것이 다시 그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10달란트를 받았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4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것이 곧 뭐가 되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주인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함부로 있다가 만약에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큰 일을 당한다.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2가지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그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가덕교회가 이 할 수 있는 일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대가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얼마나 되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막벨라 굴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므레라고 불렀던 곳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장 19절, 그 마므레가 뭐라고 불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이 마므레가 헤브론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헤브론은 우리 23장 앞에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 저는 그 마므레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강한 땅,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냐니까요, 곡식을 키우기에 어려운 땅이 강한 땅이더라고요. 돌밭인 거죠.
그래서 마므레가 강한 땅, 강한 곳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만 자랐냐면 상수리 나무만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우리 묵 만들어 먹는 도토리 나무거든요.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좋은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 좋은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곳은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들을 가지고 쉬어가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거기고요. 나중에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이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 마므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므레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땅이 되었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냥 도토리만 자랄 수 있는, 도토리 나무들만 자라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땅을 돈 주고 구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돈 주고 구입해서 그걸 하나님의 소유고,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사라를 묻히겠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가장 좋은 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냥 값을 많이 쳐주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삭과 야곱이 이제 살게 되는 곳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12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과 12아들이 살던 땅이 바로 이 마므레, 이 막벨라 여기입니다. 마므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땅입니다. 그 땅을 오죽했으면 같이 팔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도 안 팔리는 땅을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냐면요, 땅을 살 때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족장들을 보니까 족장들은 좋은 거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땅에 이 땅을 사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 이 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갑이 되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굴만 판 게 아니라 그 안 좋았던 밭까지 다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땅을 사냐면요, 교회 옆에 있는 땅,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땅을 사냐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거나 땅값이 오르는 땅을 사려고 하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땅을 사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도 이사하는 집을 어제 갔다가 왔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허름한 아파트를 왜 그 돈을 주고 사냐고. 그 돈을 아무도 그 돈을 주고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는지를 물었더니 걸어서 교회 가기 딱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걸어서 교회 가기, 지금 있는 집은 교회를 가려면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 연세도 내년이면 90이시니까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갔더니 저희 모교회까지 평지인 거예요. 평지. 오르막 내리막도 없고 평지로 딱 갔는데 5분. 아니, 그 땅을 사는 것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왜 그 아파트를 사냐고 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가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걸어서 교회 가고 걸어서 새벽 기도 가고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더라고요. 성도는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무조건 좋은 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 주시는 그 아파트, 교회 가기 좋고 신앙생활 하기 좋고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땅, 그 땅은 무조건 좋은 땅이더라고요. 남들은 절대로 그 땅에 살지 않는데 그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살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대관식을 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대관식을 했던 땅이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땅도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돈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최고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은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수도가 되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선교사 안식관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유치원도 시작을 할 겁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가덕도가 개발되는데 뭐 그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가덕도가 개발되는 일에 개발 다 되는 걸 보고 하지, 아닙니다.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 그걸 하자.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지불한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다 묻히는 땅, 그게 이 막벨라 굴 여기가 되었고요. 거기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점이 바로 이 헤브론, 바로 이스라엘의 옛 수도, 바로 수도가 이 헤브론이 되었더라. 여러분, 막벨라 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묘지 있는 굴, 그리고 상수리 나무, 그게 제일 흔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상수리 나무를 보여주는데 상수리 나무가 밑에 부분이 이파리가 없어요. 나무가 이렇게 밑에가 없고 위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나무가 저 잎이 밑에는 없냐 그랬더니 염소가 다 뜯어먹는데요. 염소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밑에는 없고 위에 부분만 딱 있더라고요. 상수리 나무는요, 상수리 나무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양들 키우는 데더라고요. 양들 풀어놓고 양들 먹이는 데가 상수리 나무가 있는 데지, 거기에 사람이 살 거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럼 막벨라 굴, 그 상수리 나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더라고요. 돈이 얼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땅,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항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는 사실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거기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아마 이 가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워지는 교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가덕교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나면 다 서울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가 중심이냐면 교회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덕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일, 동생을 축복하는 일, 아내를 매장하는 일, 그 일은요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옥토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나오는 옥토, 어떤 땅이 옥토냐면요, 농부가 가꾸는 땅이 옥토입니다. 그 밭이 그냥 보기에는 온갖 돌멩이로 가득 차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농부가 있다, 그러면 그 땅은요 옥토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농부가 가꾸는 땅이 옥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땅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주시겠다는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하십시오. 한 걸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우리 가덕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년이 되는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는커녕 한 아이 이삭의 아버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동생 나홀의 집안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그 돌밭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가장 좋은 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가덕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땅, 주시는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한 걸음을 내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남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일에 한 걸음을 내딛는 가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